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바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일 절제할 수 있거든 결혼하라. 아니 절제할 수 없거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지금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기까지요. 11절까지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11절까지. 8절.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좋다. 그 자신들에게 만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 자신들에게 나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죠.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은 그 자신들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는 것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사는 것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네. 이렇게 이같이 사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같이 사는 거다. 이 조건은 조건은 다음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조건요. 이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 혼자 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제할 수 없어요. 반쪽짜리로 살게 됩니다. 절제할 수 없어요. 반쪽짜리로 살게 돼요. 늘 뭐 뜬다고요? 불일 듯 한다잖아요. 불같이 타는 정욕이라 그래요. 사람은 아내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절제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내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절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아내가 주장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남편이 주장해요. 왜요? 둘은 한 몸이니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9절.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혼인하라. 왜냐하면 불이 타게 되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이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만약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혼인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없이 불타는 것보다는 절제할 수 없이 몸이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성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을 모르는 사람요. 그러므로 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길거리에 성의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또 뭐예요? 또 뭐예요? SNS.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길거리에 또 미디어에 SNS에 성의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지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SNS에 그 여자들 옷 벗고 이런 사진을 왜 올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데 대해서 여성들이 뭐 여성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자랑하면 뭐예요? 왜 근육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쓸모도 없는 근육?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여성의 몸매가 좋으면 뭐예요? 보여주려고 좋으면 뭐예요, 그게? 남성들 뭐 근육 이렇게 막 해갖고 웃옷 벗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라고?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뭐 하는데 쓰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건강하다. 뭐 건강한데 쓸 때 뭐 가서 땅을 파든가 그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은 뭐 물건을 나른다. 그런데 힘을 쓸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힘도 쓰지 않잖아. 단백질 먹고 뭐 약 먹고 해가지고 근육 키워서 어쩌라고? 만약 어떤 사람이 육체를 드러내 자랑하면 그는 육체를 따른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른 사람. 여러분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얼굴 크게 찍어갖고 난 사람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굴 크게 찍어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얼굴 자랑해갖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 자랑할 거 없어요. 내 몸은 이미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 육체든 뭐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인데 거기다 대고 자기 몸뚱이 자랑하고 영은 뜻이고 하나님 백성의 뜻의 기초는 진실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 진실을 위해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잘데기 없이 몸뚱이 자랑하고 좋지 않아요. 제가 앞에 전제가 제가 좀 세상에서 나를 보면 나는 어쩌면 미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세상은 미쳤다고 보는 거죠. 피차 일반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를. 만약 육체의 성적 쾌락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몸뚱이 자랑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10절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는 자들에게 나는 전하고 있다.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이다. 남편에게서 여자를 떠나게 말라. 결혼한 자들은 남편에게서 그 아내를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다른 주변 사람들도 여자가 남편을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주변 사람들도요. 옛날엔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서로에게요. 서로에게 갈라설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못해요. 아내에게. 아내 또한 그래요. 그건 누가 주장해요? 주님의 말씀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사람의 삶은 주님이 주장해요. 이는 주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결혼한 사람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님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만약 또한 그가 갈리게 된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든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약 어떻게 되었다면, 만약 떠나게 되었다면 그는 재혼하지 말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 남편의 사랑을. 그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시대의 상황으로는 이혼한 사람이 다시 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않지요. 어렵죠.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리를 내어준 사랑이에요. 제가 뭐 이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소한 이혼할 때 그만큼의 새로운 힘든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혼할 때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새로 합친다는 것은 새로 합하는 것은 최소한 이혼할 그때 그만큼의 새로운 힘든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해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합한다는 것이. 특히 요즘에는. 특히 그래요. 특히. 이름으로 이혼한 사람이 다시 합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 시대에요. 이러므로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혼인하면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하면 혼자 살든지 이혼한 그 사람과 다시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도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것은요. 이것은 이 시대에 이 시대의 문화와 보편적 논리로는 이 시대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이
결과와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또 봅시다.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와 상식과 보편적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의 책임은 이 시대의 문화와 상식과 보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이 공정과 평등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